코로나19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요, 한 번씩들 코로나를 경험한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참다가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돈도 주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코로나 위로금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바로 애들 용어예요. 첫 번째로 우리 선교 여행 가는 비용으로 어쨌든 아픈 제가 웃자고 했는데 웃는 분들이 없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얘기를 이제 할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염려스러운 게 어저께 또 뉴스에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조금 늘어났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저께 들려서 좀 걱정입니다. 이번 겨울철이 다시 재유행되지는 않을까. 또 독감, 겨울 되면 독감들이 있는데 또 다른 변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된통 한 3년을 모든 게 멈춰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왜 생긴 거였나, 그 원인, 또 원인 분석과 함께 이런 일들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비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과연 왜 생긴 것인가, 이 중국 사람들이 뭐 박쥐를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인가,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보다는 기후 위기,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보다 어쨌든 환경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박쥐를 먹고 뭐를 뭐 철갑상어를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기후 위기, 이것 때문에 생긴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걸쳐서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이번 총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새롭게 뽑힌 감독님들 뭐 취임식도 있었지만, 이번 감리교 총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1박 2일 동안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총대가 아니어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전부 텀블러를 나눠줬더라고요. 텀블러가 뭐예요? 휴대용 물컵이잖아요. 일회용품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환경선교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여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떤 분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왜 교회에서 환경운동하자 그러는 거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그 문제 제기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발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교사 하셨을 텐데,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지구가 병들었어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더라면 이 코로나라는 아주 대재앙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데 우리가 된통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뭐 이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이 일을 사실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위기를 겪고 위기를 지나서 이런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 유정교회가 또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여선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재앙으로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이 다윗 이야기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등장 이야기 이전에 에피소드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1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말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요. 또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어떤 정치꾼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양치기였고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출신이 빈약하다 보니까, 출신 배경이 든든하지 않다 보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또 이 불안한 마음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들을 그냥 죽이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 핑계를 대잖아요. 불안하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더욱 불안에 떠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 없습니까? 두려운 마음 전혀 없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오전에 시 얘기를 했는데 시를 안 읽고 정서와 관련된 질문지, 불안감 테스트, 우울감 자가 진단이라는 이런 표를 한번 넣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표시 좀 해보셔요. 이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담자들을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이런 문서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뒷장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강 목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그 진단 질문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표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전혀 그렇지, 전혀 이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0. 며칠 동안은 간간히 그런 것 같다. 또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방해를 받은 것 같다. 거의 매일 방해를 받는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두 번째,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 재미없어.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런 우울감이 나한테 얼마나 들었나. 0부터 3까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또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 불면증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계속 자도 계속 졸음이 쏟아져요. 계속 피곤해.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있었나. 또 네 번째,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어느 정도인가? 0부터 3번. 또 입맛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해. 과식을 해.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꺽꺽대고 소화제 먹고. 이게 상습적이야. 얼마나 그러했는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혹은 내 인생은 실패자야. 나는 이런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맨날 걱정 끼치고 실망을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또 7번째,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집중이 안 돼요. 텔레비전 보더라도 계속 이것저것 돌려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뜨끔. 이게 제 얘기예요. 이런 거 어쨌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 성경책 읽겠다고 그래도 한 장이 안 넘어가. 이런 것들. 예. 8번째,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거. 느리느리야. 밥을 먹는 건지 출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씻는 건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거예요.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이런 거. 이런 빈도가 어떠한가. 마지막 9번째,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려고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 이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 0일 수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이런 생각해.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면 이걸 3번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3, 2, 1 이렇게 된 거 한번 좀 더하기를 해보세요. 예. 산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수가 이 뒤에 보면 0부터 4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아까 텔레비전 계속 돌리는 여기 뜨끔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가만히 안 둬. 이게 저는 해당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저는 해당이 됩니다. 이 0부터 4점, 또 어떤 사람은 5점에서 9점, 어떤 사람은 10에서 14점, 또 어떤 사람은 20점에서 27점. 예. 예, 이 점수는 공표하지 마시고요. 예. 나만 알면 돼.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게 사실 우울감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기쁘다는 게 계속 기쁘면 이게 정신병리학적으로 이게 조울증이에요. 우울증도 문제지만 계속 우리가 업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도 문제지만 이 조울증에 걸리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 계속 웃어. 이 바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울증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살을 할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살하는 것보다 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울감, 때로는 조울감, 이렇게 업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 놈이 업동이 놈이 항상 방방방방 떠.
그래 피곤해요. 저는 아주 업동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울감이나 조울감은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뭐 전혀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강 목사도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럽의 속담인데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돼요. 우울감도 마찬가지예요. 우울감이 드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생각지도 않게, 뭐 저는 주일날 텔레비전 안 트는데 카톡이 무척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뭐야? 보니까 우리 형제들 이 카톡에 뭐 간밤에 별일 없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10몇 개, 20몇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 23살, 24살, 누나네 애들이 뭐 27, 뭐 이태원 가는 아이들이 그 또래야. 별일 없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부 묻느라고 나는 뭐 카톡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난리가 났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우리 아이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 아이 아니라고 뭐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그런 또 재앙이잖아요. 마음이 침울해. 그런데 이런 침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건 이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뭐 이런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만은 우리가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우울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늘 체크를 해봤어요. 내 번호가 뭐 20몇 점이다. 이거 사실 심각한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돼요. 제가 뭐 몇 점이 안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우울감 점수가 높으면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도 먹으면서 또 상담도 받으면서 기도해야지 이게 낫게 돼요. 우울감이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부분들, 치료에 여러 가지 사실 방법들이 있어요. 계속 일만 하면, 일에 지치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밤잠 설쳐가면서 잠 안 자면서 먹지 않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일하여서 돈 버는 게 귀감이었는데 오늘날 시대는 또 그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고요? 떠나라.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일과 쉼이 병행이 돼야 돼요. 맨날 노는 사람 배짱이도 문제이지만 일만 하는 일 중독도 문제예요. 또 때로는 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그래서 강 목사도 예배 마치면 주일날 오후면 편해요. 집에서 추리닝 입고 있어요. 텔레비전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모든 주일날 사역 마치고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막 웃어, 바보처럼. 그러면 웃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좀 날아가게 되고요. 또 웃고 나면 또 새 힘도 얻게 됩니다. 또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요. 뮤직 테라피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말인데, 소심한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테라피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소심한 분 계신가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분, 제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테라피가 있어요. 운전 테라피라고 알아요? 운전. 차를 몰고 어떻게 내가 나가?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회전교차로에서 내가 계속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것. 이게 자아감을 자꾸 높이는 그런 거예요. 누가 확 끼어들어. 우리 문양원 원사님, 누가 확 끼어들어. 신경을 나죠.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거 나와야 돼. 근데 끼어들면 어떻게 해? 이거 소심한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욕도 하라 그래요. 아이씨, 이런 거. 이게 강단에서 뭐 욕하라고 가르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라고. 우리 이은성 권사님 착한 분인데 운전할 때 때로는 화나요, 안 나요?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에이씨 이걸 못하니까 1번 욕, 2번 욕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이씨가 아니라 1번, 2번 이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예요. 예, 이걸 운전 테라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우울감이 들 때 우리가 하는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뮤직 테라피. 그 텔레비전 보면 요즘 가요 프로그램 참 많잖아요. 뭐 국가가 부른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가요 무대라는 그런 프로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는 뭐 주일날 보지는 않지만 전국 노래자랑 이러면 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송혜 씨가 30여 년 그 사회를 보면서 국민 MC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송혜 다음에 MC를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됐다고요? 김신영이가 이 하남에서 지지난주에 전국 노래자랑 MC를 보게 됐어요.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노래가 나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우울한 마음, 힘든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또 화풀이도 하고 또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음악 테라피의 일종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사울왕이 우울감에 젖어 있게 되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15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래를 음악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천거된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사무엘상 17장을 읽어서 이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선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울왕의 히스테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는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서 천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프 연주.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다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영성도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 우울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울감에 젖었다고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약 먹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에 의존해 가지고 이 우울감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랑 다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으로 막 갔어요. 이 이태원 149명이 죽은 사건을 어떻게 한국 역사가 평가를 할까?
이상한 문화가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흐른다 그래도 그거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돼요. 우울감이 접어들 때 마귀가 싫어하는 것, 곧 찬양을 하면서 이런 우울감들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억울하게 매맞았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럴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봤던 그런 건데,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주셨던 그런 액자 가운데 이런 내용 기억이 납니다.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양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우울감이라는 것, 힘들고 버려진 것 같고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자꾸 움츠러들게 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럴 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또아리를 치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도 어쨌든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왔을 때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오늘 사울 왕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게 한번 찬양을 듣고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문제가 아닐 터인데, 오늘 다는 읽진 않았는데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됐지만 20장에 보니까요, 20장 33절 말씀이에요. 20장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즉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또 18장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우울한 감정이 사울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옆에서 자기를 낫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창을 던져요. 다윗을 향해서만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요. 이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진실로 정말로 정직하게 내려놓지 않고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이러는데 사울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의 믿음 없음이 사울 왕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작년 이맘때에 전도 폭발이라는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셨죠? 1년 전에 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속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교회만 나오는 거,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사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인 것 같지만 자칫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제가 의자 예화를 들었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함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고 보면 사울왕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지금 사울왕을 진짜로 발목 잡고 있는 이 우울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우울한 마음이 나에게 자꾸만 나타난다면 이 연약함의 모습,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우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의에 목마른 자가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이거는 단계적이라는 그런 말씀, 제가 계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죄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된 사람은 팔복의 말씀 두 번째 단계 대칭구조라 그랬잖아요. 그 대칭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변화해서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칭구조로 오늘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유정교회가 헌신 예배 지금 6번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되자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유정교회 여선교회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찌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집에 아내라는 그런 호칭을 듣고 있어요. 다 아내죠, 집에서. 근데 아내라는 그런 말에 뜻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가 뭐냐? 안해. 집 안에 있는 해예요. 해, 선. 집 안에 있는 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울하면 집안의 아내가 우울해. 그러면 이 아내만 우울한 게 아니라 집안이 다 우울해져요.
남편도 우울해지고요, 아이들도 우울해지고요, 집안이 침묵 가운데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요.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면, 화평케 되고 또 새로워지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나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여성기원들이 현숙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지금 햇빛 여기 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개가 끼었어, 구름이 끼었어, 우울해, 침울하잖아요. 햇빛만, 밖에 분위기만 침울한 게 아니라 우리 분위기도 우울해져요. 중요한 것,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우리 가정을 밝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여성교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예수님께서는 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눈물만 닦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자가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교회원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연약함이,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고 또 치료받아서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동네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